네, 오늘은 6월 3일 지방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다들 투표는 잘 하셨습니까? 이번 지방선거 투표는 시, 도, 군, 구의 장과 의원들을 뽑는 일입니다. 이때가 되면 사람들은 누가 지역을 위해 일을 잘 할 책임자인가를 생각하며 그중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정하게 됩니다. 여러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매스컴이나 주위 사람들이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선택하기도 하고, 여론조사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아는 사람이나 누구의 부탁이나 권유를 받아서 선택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선택을 하고 투표를 합니다. 오늘 나는 누군가를 찍었는가 보다 어떻게 그 사람을 선택하고 결정했는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은 굉장히 복잡한 존재이기에 사람들마다 그 기준이 다르고 다양할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사람들은 내심으로 주위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내면에는 구체화되지 않은 채 어렴풋한 이미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을 짐승과 구분짓는 기준으로 맹자는 4개의 단서를 제시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수오지심 입니다. 부끄러움을 알고 나쁘고 악한 것을 멀리하고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자의식, 자아가 삭트는 서너 살쯤 되면 부끄러움이 생겨납니다. 부끄러움을 알고 나쁘고 악한 것을 싫어하고 멀리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심성입니다. 척언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으로 표현되는 사단, 이 4가지 씨앗이 발현되면서 인간 사회는 높은 단계로 조금씩 발전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사단은 태어나면서 선천적으로 가지고 나오는 부분도 있고, 살면서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확장되거나 줄어들게 되기도 합니다. 이 사단은 인간의 양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양심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도덕적 목소리입니다. 무언가 잘못된 일을 하고 나면 양심이 찔리거나 꺼림칙하거나 찝찝한 느낌이 남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 양심이 없다,
양심에 털이 났다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일을 하고도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뻔뻔하다,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몇 년 전 설문조사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집단 1위에 오른 직업군이 정치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집단이 범죄를 밥 먹듯이 저지르는 범죄자 집단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정치인 집단인 것 같습니다. 범죄자들은 선천적으로 양심을 갖지 못하고 태어난 경우가 많고 후천적으로 양심이 삐뚤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신뢰를 잃어버린 정치인 집단은 대부분 후천적으로 양심이 가리워진 사람들입니다. 정치판에 들어가서 상식을 벗어난 일을 되풀이하면 양심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무시하거나 무감각해집니다. 그래서 잘못된 일을 밥 먹듯 저지르고도 잘못된 줄을 모르고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오히려 뻔뻔하게 합리화하고 오히려 잘했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사이비 교주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구세주 메시아라고 합니다. 자기가 깨달음을 얻은 부처라고 합니다. 이 성인과 사이비 교주는 얼핏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속게 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굉장히 그럴듯해 보입니다. 다 좋은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대단해 보입니다. 사이비 교주를 구분하는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양심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됩니다. 부끄러운 줄 아는가, 부끄러운 줄 모르는가를 보면 됩니다. 주위에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이비 교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사람의 기본적인 특징이 양심에서 비롯되는 것이 사단인데 양심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윤회의 순환 과정에서 갓 넘어온 사람입니다. 축생으로 지내다가 인간 사회를 접해서 인간을 동경하거나 염원하는 에너지가 축적되면 인간 세계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인간으로서의 기본 심성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해 내면의 도덕적 소리가 나오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죄책감이 들지 않습니다. 전생에 인간이었다 해도 축생에서 바로 넘어와 인간으로서의 양심의 씨앗이 제대로 자리 잡지 않았으면 양심이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양심이 없는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이비 교주는 뭡니까? 축생으로 지낼 때 종교적인 곳, 사원이나 성당이나 교회 근처에서 지냈던 축생입니다. 종교적인 분위기는 몸에 배어 있고 지향하는 것은 종교적인데 양심은 갖추지 못했습니다. 인간 세계로 넘어와 경전의 중요한 구절을 머리에 담아 입으로 내뱉으며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은 학식이 많거나 사회적 지위나 가진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내적으로는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기에 쉽게 넘어가고 종교적 사기꾼은 그 사람들을 이용하고 착취하게 됩니다. 양심은 내면에서 나오는 도덕적 목소리입니다. 선량한 보통 사람들은 그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심성과 말과 행동에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람직한 복된 삶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연의 실타래는 많이 얽혀 있어서 이런저런 사람들이 뒤섞여 살아갑니다. 저는 10대, 20대 때 아버지가 만나는 친구들 중에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저런 사람과 원래 친구라고 만나고 지내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볼 때는 기본적인 양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랜 시간 모임을 같이 하고 만남을 되풀이하면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 그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우유부단한 성격이면 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냥 만나면서 살게 됩니다. 중간중간 언짢아 하면서 그리고 욕도 해가면서 그렇게 지냅니다. 사람들은 다 거기서 거기고 다 똑같다는 말들을 합니다. 그것은 내면의 눈을 뜨지 못했기에 하는 말입니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내면이 10%가 맑은 사람이 있고 50%가 맑은 사람이 있고 90%가 맑은 사람이 있습니다. 10%가 탁한 사람이 있고 50%가 탁한 사람이 있고 90%가 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눈이 없고 자신의 내면이 어두우면 다른 사람을 모두 어둡게 보게 됩니다. 모두가 같고 모두가 하나이다 라는 표현은 다른 차원의 말입니다. 그것은 눈을 뜨고 나서 저기를 넘어섰을 때 나오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명상을 하는 도반들입니다. 명상을 하면서 끊임없이 내면을 살피고 보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양심의 소리를 듣습니다.
내면의 상태를 끊임없이 닦아내고 보고 알아차립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있으면 금방 닦아내고 해소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안정되고 평화로운 상태에 머뭅니다. 제대로 명상을 하는 사람이 양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양심이 없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명상을 하면 자연스럽게 양심의 sak이 생겨납니다. 우리 정화명상 도반들은 다들 얼마나 좋은 사람들입니까? 많은 시간을 명상을 하면서 도반들이 변화되어 온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그동안 명상을 잘 해온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것으로 여겨집니다. 앞으로도 하나의 밝은 빛, 근원을 향해 함께 나아가면서 잘 닦여서 좋은 사람, 더욱 좋은 존재로 되어져 나아갈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고 나중에는 근원과 하나가 됩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